할렐루야. 교사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할까. 혹시 저울에 달아본 경험들은 있어요? 무게가 얼만큼 가는지, 중요도가. 교사 선생님들이 각 교회마다 많이들 있는데, 그분들은 오직 첫째는 하나님 바라보고, 둘째는 가르칠 아이들을 바라보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 다 좋은데 다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놓치는 것 하나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힘들어 버거워서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무 의미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이런 어떤 자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교사로서의 그 본질인 그 사명만을 위한 것에 손상을 일으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역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평생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주일학교는 유치부, 유초등부까지가 보통 주일학교라 그래요. 교회학교는 청년의 장년부까지 다 교회학교예요. 근데 이제 교회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1년, 2년 정도, 아니 뭐 한 번 더 하면 3년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10년, 20년 선생님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거는 오래도록 교사의 사역을 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만 하고 그만두는 때에는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이 현저하고요. 내가 교사로서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못 이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반증이에요, 일종의.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일들이 발생하는데, 교사의 사명이냐,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냐, 이 두 가지에서 사명이 떨어지면, 이것이 부족하면 결국은 교사를 못하게 됩니다. 뭐 이것이 뭐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사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교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잡을 때 몇 가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교사의 자의식이라는 단어도 생각해보고, 교사의 의지라는 것도 있고, 또 교사의 오늘 제목처럼 자세도 있고, 또 교사의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붙이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하다가 그냥 평범한, 부담 없는 자세가 낫겠다라는 생각에 주보 인쇄하기 바로 전에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하고 인쇄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 길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에 깨닫는 바 내지는 다짐이 없다면 교사로서의 그 길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늘 평상시에 쭉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높아심에 한 말씀을 더 얹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아닌 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우리 선생님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생각을 갖지를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사라고 하는 심장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꼭 비단 교사만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내가 구역장이든 아니면 기관장이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봐줘요. 그래서 근데 오늘 교사헌신 예배니까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뭐라 할까 좀 부담되지 않고 넉넉하고 거뜬하게 자유스러울 수 있는 이 말씀에 부딪혀갖고 찝찝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교사는 자신이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서론의 결론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을 사명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첫 단추부터 걸릴까요? 선생님, 교사 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가 힘들면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될까요? 하여튼 알았어요. 그럼 사명자가 죽으면 무슨 소리를 해야 될까? 참 답하기가 어렵죠? 나도 몰라. 예를 들면 참새는 죽을 때 뭐라 그러죠? 사명자는요? 주여? 그건 안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라는 것을 약자로 이렇게 줄여서 한 말이 주여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명자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죽음 앞에 왔을지라도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도 그랬지만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모든 사명자들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저 영혼을 부탁합니다. 너무 길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선생님들이 사명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한 사명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슴 안에는 그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라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의 가슴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라는 거죠. 진짜 선생님은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아이들이고요. 선생님들 외람된 얘기지만 주무실 때 꿈꾸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꿈에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꿈은요, 정신의 세계입니다. 꿈은 내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떤 의식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꿈으로 재현돼요. 매일은 아니지만, 매일 그 꿈을 꾸는 건 아니지만 그게 꿈속에서 현실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는데 제가 길지 않게 설교한다는 어필을 해갖고 길게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주무시면 안 되잖아. 더군다나 교사원신 예배인데. 그래서 그 누를 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짧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아무튼 서론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사는 본인이 사명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의 아이들 중에 교회와 멀어지는 아이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사의 자세예요. 그러던 말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헌신을 해도 물론 아이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질 수도 있어요. 멀어지는 건 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거는 일반적인 성도를 대상으로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런 보편성의 말씀이에요, 대상자가. 근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 보편성 대상이 아니고 특수성 대상자가 아이들이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멀어지는 아이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또 다른 새로운 아이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미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만큼은 교회와 멀어지는 아이들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물론 선생님들이 뭐 절대자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안 되는 것이 대반사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대해서 활동하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판공비를 드리고 있어요. 혹시 판공비 못 받는 분들 계신가요?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아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판공비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게 사실 나쁜 거죠. 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일학교인데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을 나는 가르쳐본 교사였고 경험을 해봤어요. 다. 선생님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물론 아주 적은 금전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목사의 마음을
주고자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매달 공부하면서 용돈 받는 거 그거 갖고 아이들을 먹였어요. 때로는 교통비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4시간씩 다녔어요. 토큰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애들 사먹이고 애들 만나서 신방하고 학교 신학대학이죠. 학과 시작할 때 맞춰가려면 집에서 5시, 6시에는 출발해야 돼요. 걸어서. 한 번도 후회 본 적 없어요. 네.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네. 아이가 감기 걸려 아프면요. 내 용돈을 털어서 감기약을 약국에 들어가서 사 먹였고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 다 50대, 60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들 되셨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선생님 한 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그 자세가 아이들의 가슴속에 파고들어올 때에 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10절 말씀,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사역이냐는 거죠. 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특화시켜서 이렇게 지금 문장을 바꿔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와 멀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목숨 걸으셔야 돼요. 네, 정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어릴 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장해서 지금 선생님 되는데 얼마나 보석 같은 사람 됐냐고요. 난 깜짝 놀랐어. 지금 찬양 인도하는 리더가 누구냐? 하은인가? 보니까 하은이 저기 앉아있더라고. 그러면 김소영 권찰님인가 했는데 오늘 사회자가 인도할 리는 없고 보니까 있더라고 여기. 누구지? 뒷모습을 보고 누구지 했는데 나 몰랐어. 알고 보니까 은이더라고. 너무 잘하는 거야. 뭐 은이 잘하는데 그렇게 배가 아파요?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은이가 언제 있었어요? 없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태어나서 여기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컸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손주들을 키운다니까. 아유 참, 이게 여러분 그냥 되겠습니까? 은희 선생님 이하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무슨 봉급을 받기를 합니까? 아니면 죄송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정말 맛있는 밥 한 끼라도 얻어먹었겠습니까? 죄송해요. 그런 게 전혀 없어도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오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또 이렇게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 된다는 이 어떤 나만의 어떤 자부심 내지는 사명감이 있어갖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선생님들,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 있으셔야 돼요. 정말 열려 있어야 돼요. 네. 물론 뭐 잘하시는 분,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 정말 언젠가 한번 별도 개별적으로 교회에서 예우해 드리는 거 말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고 애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데
밥 한 끼라도 잘 좀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 끼에 5만 원짜리 대접하겠어요? 해봤자 한 2만 원 안쪽이겠지. 그래도 한번 성도님들이요, 이참에 한번 마음에 다짐 한번 해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안수사님 어떠셔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장로님 어떠세요? 그죠?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집사님들은 어떻고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더 사명의 용광로가 돼갖고 말이죠,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들이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어디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게 더 좀 느낌상 멀게 느껴져요. 근데 교회 하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두 번째는 죄악에 빠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죄악에 빠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교회와 멀어진다고 표현했는데,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르치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 예배 때마다도 있어. 언제나 눈 뜨면 보여.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도 죄악에 빠져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죠. 예. 선생님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알 거야. 어떤 아이는 어떻고 어떤 아이는 어떻고. 이거 모르면 그건 선생님 아니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내가 주일마다 얼굴 보고 주중에도 내가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신방을 해서 한 번에도 만나는 그 아이들 모를 리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안단 말이지. 근데 이 아이들이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용서가 돼요? 어때요, 여러분? 난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지금 죄악에 빠져 있다 이거지. 이거를 어떻게 눈뜨고만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코로나를 지금 맞이해서 거의 3년 정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장하다는 얘기죠. 코로나 형국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은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없고,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 아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장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장한데, 제가 볼 땐 장해요.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 뭐 코로나니까 뭐 어떡하겠어? 뭐 정부에서도 뭐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도 하고, 또 뭐 안 오겠다면 그러세요. 인자한 아저씨처럼 허용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지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어. 환경에 치이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 치이고, 이유는 돼. 이유가 돼. 변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여러분 2년 넘고 3년에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의 신앙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리가 텅텅 비고 있다는 거죠.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목사님이 말씀하고 때로는 신방을 하고 뭘 해도
혹 어떤 분들은 안 나오겠다 그래요. 안 나오겠다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그런저런 목회적인 이야기들 나누지 않겠습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봐. 내가 말하기가 참 좀 그렇더라고.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예, 솔직하게.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쫙 해서. 그렇잖아. 아이고 잘난 척하네 이럴까봐.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할 때부터 어떻게 해서 쭉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요. 목사님들이 다 감명을 받아.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앞에서 이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잘 해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장하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 어떤 교회,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는 출석이 300 몇십 명 되는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100명도 안 남았어요. 권면하고 아무리 땡겨도 그게 참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저도 알아요. 저 그 교회 가서도 설교도 해봤어요. 정말 성도님들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명 넘게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되니까 굳이 교회 가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한숨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완전히 떠났다든지 하나님 모른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죄는 여전히 짓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새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속상하고 실패했나 봐. 우리 교회에서 주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한 명도 없잖여?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에게 후임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주의 길이 되어서 후임이 되고 우리 교회 사람인가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속성을.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저의 착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을 세상이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의 신앙의 탄탄한 대로를 쭉 걸어오면서 성장하고 계셔요. 근데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유신학, 신신학, 사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혹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기에 뭐 재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해야 된다, 뭐 금식을 해야 된다, 더 열심히 뭐 노력을 해야 되고, 12시 전엔 자지 말고 유튜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은 오늘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들이니까 큰 뭉텅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 떠나는 아이가 없더라. 죄악에 빠지는 아이가 없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과 인내의 선생님들이 되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네. 충성. 다 아시죠? 충성할 줄 아는 선생님이 되자. 그리고 인내심이에요. 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아이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선 선생님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송미정 집사님이, 우리 이진영 집사님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쳤어요. 지금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 일꾼이요 집사님이잖아. 근데 또 그 부부가 또 이렇게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생님으로 사역을 하고 대대로 이렇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선생님 꽤 오래됐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징그러워.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왜 없었고, 힘들지 않은 일은 왜 없었겠어요? 많죠. 그렇지만 내가 교사로 살겠다라는 집사님만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려면 30년은 기다리자. 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30년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여전히 늘 만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오라기 같은 이 연결되는 끈은 여전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뭐 SNS를 통해서 하든 전화를 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언젠간 이 아이들이 돌아올 때에 뭐를 보고 돌아오겠어요? 나를 보고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건 다 바뀝니다. 성도님들도요,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바뀌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왔을 때 좀 엉덩이 붙일 만한 그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30년은 내가 기다린다. 지금은 아니야, 분명히. 지금은 아무 뭐라고 해야 되지? 요동도 없어. 그래도 아직 30년 되려면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가끔 얼굴 한번 보여도 나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뻐.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끌어안아주고.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저도 교사입니다. 저도 교사예요. 저도 가르치는 성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자. 인내하고 와서 아무 교수님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아무 교수님 없어요?
그 선생님 저기 갔대.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선생님 보러 온 거야. 여러분 보러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없어요. 가셨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 영혼은 영영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인내를 갖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여러분이 맡은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결론을 드릴게요. 결론이 중요해.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선생님들이요, 특별한 어떠한 행사나 액션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의 기본에 충실하자. 그냥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 선생님으로서 특별히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거, 이벤트성의 행사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랄까?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신앙의 기본.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맞물려 있는 헌신 예배지만 유치부, 유초등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의, 청년의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가 해당되는 우리 교회의 선생님까지 통틀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심령에 새기면서 나는 사명자다. 기도하겠습니다.